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인데 이제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 창세기를 요약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오게 된 것이지. 또한 두 번째로 창세기 안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삶에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급기야 맨 마지막 창세기 48장, 47장에는 48장, 49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담겨 있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두 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생육이라는 것, 파라는 결실하여서 무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 라바, 이것은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길을 경험케 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그 은혜의 주인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맺는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축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먼저 48장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과 그의 자녀 에브라임, 므낫세를 만났어 그에게 축복의 유언의 기도를 전해줍니다. 또 49장에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지요. 야곱의 유언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야곱의 일평생 살아왔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유산이 담겨있는 그런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다름 아니라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 성공한 사람이지요. 하란에서 20년 세월 동안 맨손으로 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언이 하란에서 모은 귀금속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자산 가치가 최고였던 그런 짐승들이 아니고 또 땅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으로 기도를 물려준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런데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기도야말로 그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장자권의 핵심은 축복의 기도에 있었던 것이지요. 소시적 야곱은 어떻게든 이 장자권 가지기 위해서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을 승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받은 순간 환호했지요. 야, 이제 내가 장자의 권리를 얻었으니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것이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한 푼도 못 들고 하란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요, 그 말도 안 된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붙잡고 그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축복의 기도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누구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 축복의 그릇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참 많은 질곡이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뒤통수도 많이 맞고, 또 그 인생에 가족을 먼저 떠나버리는 아픔도 겪습니다.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랑하는 딸이 폭행당하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재산도 물질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런 유산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을 부르고 그의 자녀를 불러서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기고 싶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정말 물려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고 땅 많이 물려줬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유산 많으면 애들이 편하게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놓고 살지만 사실 이 유산 때문에, 이 상속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내 인생 잘 될 거라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목장이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작지만 상가 건물 하나를 형제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일남 삼녀의 형제들이 이 유산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이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첫째 누나와 막내 아들 사이에 감정 다툼으로 서로가 합의하지 않고 누가 이것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것 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수십억 하는 그 좋은 건물을 그냥 공매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가지 못할 거 다 가져가지 말자, 이러고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린 것이지요. 그 사이에 둘째와 셋째가 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축복을 물려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물려받은 것입니까? 내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 망치는 그런 저주를 물려주고자 한 것입니까? 다른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뭘 물려주실 겁니까? 진정한 축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뭘 물려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지는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대로 된 축복의 권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삶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자기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게 4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인생은 빈손 인생이었는데 그 빈손 인생에 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하나 붙들고 걸어갔더니 베들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의 간증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기도를 심습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짧지만 강력한 이 기도가 그 후손들에게 능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그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를 돌아보아도, 어느 때를 돌아보아도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내 삶이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더 풍성히 주셨다는 그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니 이 짧은 기도가 그 후손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려줄 거룩한 축복에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물려줄 간증이 없다는 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웨슬레의 유언이 자식들의 마음에 박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평생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하운슬로 히드라라는 영국의 산악지방에 말을 타고 가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는 웨슬레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꼼짝 말고 손들어, 가진 거 다 내놔. 근데 가진 게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봤자 그 말씀밖에 없는 걸 보니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에이 재수없네, 그리고 그냥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데 웨슬레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요한 웨슬레가 말씀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끝내고 나서 혼자 있는데 웬 신사 한 명이 자기를 찾아오더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 10년 전에 만난 그 사람, 자신의 삶을 탈탈 털어서 성경 한 권밖에 찾지 못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털어서 우리의 삶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만든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삶을 다 털었는데 거기에 말씀 하나 남아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 넘쳐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 거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생육과 번성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태초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 자손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유언이 되었던 것이지요. 유산이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축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아이들 지혜 주십시오.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직장도 잘 얻어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건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에 그 영원한 말씀 속에 우리의 축복의 기도에 권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게는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거룩한 축복의 권세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새겨주실 말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것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거룩한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푸른 마르고 옷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은 약하고 잊혀질지라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내가 축복한 온 가족과 형제들에게 능력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요. 그러면 덕담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덕담을 참 집중해서 새겨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절하고 인사한 다음에 덕담 듣기에 집중을 해요. 왜 할까요? 끝나고 나면 봉투가 나오거든요. 용돈을 주시니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용돈 다 써버리고 나면 무슨 말 했는지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어떤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인생을 이끄신 거룩한 간증이 살아있으면 그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만날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 언제 시집장가 갈래? 너 요즘 장사는 잘 되냐?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전에, 혹은 이런 말 할지라도 우리 꼭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붙들어 주신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내게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진정한 축복의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기도, 예언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형제마다, 자식들마다 살아온 삶에 맞는 기도가 선포됩니다. 때로는 과연 이게 축복이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먼저 르우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가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분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사람 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있지만 그렇다마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진행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르우벤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세를 떠나가 버립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가 그의 삶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는 왜 이런 말씀으로 그의 삶에게 기도를 남길까요? 너 회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살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마찬가지였지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누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 이후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분노에 차서 이제 한 집안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거짓 약속을 해놓고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축복의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가만히 있던 유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왕권이 나오고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가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이름은 찬송이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장자의 축복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약한 믿음 지키고 살아나가는데 그 믿음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우리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권세를 통하여서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유언 남기려고 해보십시오.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정신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롤프 가벅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에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나옵니다. 첫째,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둘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넷째,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여섯째,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일곱째,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서 축복하라. 여덟째,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아홉 번째, 크리스찬은 불신자가 읽은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마지막 열 번째로, 축복을 끊는 사람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알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거룩한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거룩한 그릇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하며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집을 지어서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룩한 보물로, 그 거룩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한 축복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 압축하여 놓으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내 가족과 내 후손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비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축복의 권세 가진 자로, 그 거룩한 그릇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이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의 근원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세기에 선포된 거룩한 축복의 권세가 우리 온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주님, 이 모든 말씀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새겨져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거룩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압축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냈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담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담대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입술을 오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